저희는 이제 대망의 빌립보서 4장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성경절이 있거든요. 네. 닳도록 쓴 성경절이 이제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제 한번. 이제 4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주석에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겨우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이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준식이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울은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처음. 모세. 응. 네, 모세. 응, 네, 그래. 모세. 응. 모세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책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적용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짜 책이 이만한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책은 뭘 기록하는 거예요? 말을 기록하는 거죠.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하셨죠. 그러니까는 생명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적용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름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름을 불러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었다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연결된다? 창조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이름을 부르셨죠? 그래서 존재를 얻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 아닌 어떠한 대상을 확정짓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우리는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매우 정확한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생명책이라면 그 생명책은 어떠한 장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명책이라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름을 다 받았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없어지는 거는 내가 생명책에서 걸어 나온다는 소리인가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멈춰주세요. 강조점은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아직 헬라어를 다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게요.
안도 될 수 있고요. 주를 기뻐하라도 될 수 있어요. 그 전치사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에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를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주를 기뻐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죠. 왜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자체.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의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 그러니까 오히려 주를 기뻐하라가 더 저에게 있어서는 호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 5절 보시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오죠. 네. 네. 다른 원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관용.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관용하고 절제가 같이 이해가 되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욕을 들어요. 음. 관용하는 거는 봐주는 거죠. 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렇죠? 그때 내가 절제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려서 참는 걸 말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셨지만 대응하지 않으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참아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에이, 어차피 세상 망할 건데 내가 봐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6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거 정말 좋아하죠. 저희가 많이 사용한 성경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의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어요.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놓치면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쳐도 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내 것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금 시간 써볼게요. 네.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하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염려라는 게 뭐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가 언제 생겼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니까. 내 뜻. 그냥 내 염려. 잘 가고 계세요. 자, 염려라는 거를, 염려는 왜, 우리 염려의 여왕님 계시니까. 염려에 대한, 염려는 거의 99.9999%가 세상에 대한 염려고,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다행인 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는 염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세요. 너무 희한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고 나의 모든 염려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네, 맞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인데, 염려가 왜 생기냐고요. 내가 해를 당할까. 미래를 걱정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네, 좋아요. 현재도 있구나. 현재를 걱정하기 때문에, 해를 당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럼 좋아요. 염려랑 두려움이랑은 또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뭐야? 그게 그거예요? 네, 저는 모든 염려는 두려움에서 와요. 나의 경우에.
네. 염려를 하면 두렵고. 두려움. 맞아요. 두려움이 이제 없으면 염려하지 않아, 별로. 그렇죠. 음. 두려움은 왜 올까? 자, 집사님이 브루스한테 두려움을 느껴요? 아니, 두려움은 왜 오냐 하면요, 내가 해결 못할까 봐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집사님 이제 처음 건 사람들 중에서 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브루스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브루스보다 반만한 개를 무서워했죠. 네.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반응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렇죠. 자신에게 있죠. 네. 몰라서 두려운 것 같아. 네, 맞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두려움의 모든 것은 자신의 인지 범위 밖에 있는 건 다 두려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인지의 범위라, 자신, 인지의 범위야, 인지의 범위예요. 음, 인지의 범위 밖에 있는 거는 우린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딱히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하는데. 예,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음, 인지의 범위 밖에 있는 대상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인지의 범위도 있지만 감당의 범위 밖에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음, 인지, 그리고 나의 감당의 범위에 밖에 있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주사 맞는 게 두려워요. 음. 이해하셨죠? 내가 네. 맞고 하는 거, 내가 인지, 여기다 감당도 적을게요.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의 범위에 밖에 있는 거를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죠. 이 염려는 회색, 회색.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음. 염려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팍 뒤집어질 것 같고, 내가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서는 염려라고 해요. 음, 구분점이 생기죠, 이제? 음, 그러니까 아싸리 두려운 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요. 아싸리,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된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염려한다고요. 음,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그냥 그 사람이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못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누가 나에게 총을 든다고 하면. 저 사람이 누가 나한테 총을 쏘는데 내가 죽을까 말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두려워한다고요. 아시겠죠? 염려는 어디에 범위 있다고요? 여기 요 경계가. 범위예요. 요 범위. 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굳이 구분점을 맡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뭐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구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할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염려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많죠. 네, 이게 염려하면서 기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너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염려는 누구의 지각에 따라 있냐면 우리의 자신의 지각의 범위에서 염려하고 있다고요. 내 인지의 범위, 내가 감당하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염려가 얼마나 초라한지도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라고 해봤자 어느 범위에서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거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걸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나비 효과는 모르잖아요.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는 모르잖아요. 염려의 범위가 얼마나 좁아요. 근데 그게 막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염려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래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집사님 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니까 기도하지. 그러면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기도하지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사라지는 아니, 거예요? 기복 다른 신앙이라는 다른 것도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니까 기도하지요. 집사님이 말하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성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해요.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요.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염려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구할 때? 하나님에게 구할 때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염려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렵지 않은 척 했던 것에 대하여서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아, 이해해요. 완전히. 네. 예. 그래서 바울이 접근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천재예요. 정말로 잘 설명했어요. 이거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는 안다. 하지만 주를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래.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너가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을 여전히 너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선 우리의 염려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충족시키실 것이다. 너무나 완벽한 문장이죠.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무엇을 지킨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읽어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9절은 정말로 바울의 입장에서 쓰면서 되게 도전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배워라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서 배워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전적이겠죠. 누가 들으면 어이구 바울이 이제 교만해졌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이상했어. 바울이 떠나고서 여러 군데서 막 오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하여서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가르침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만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게 다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별을 짓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지금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 항상 반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있을 수 없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엄마 흉을 좀 볼게요. 제 어머니 흉을. 녹화되지만 흉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인이 아니세요.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한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단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감리교인들의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열정 플러스 우리 재림교회의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도 극단적 채식 있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대째 SDA인데 보통 SDA가 아니에요. 성골이라고 그랬죠. 엄청나다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나요. 거기에 계시는 이제 맏며느리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저희를 이제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랐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갔어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철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 대신 소고기를 들으라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줬나 봐요. 이게 철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철분. 근데 철분제 먹으면은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소화 안 돼.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 충당하려면은 이제 들어있는 게 소고기다. 이러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예, 아버지는 오케이 했는데 예, 아버지는 오케이인데. 그 밖에서 사 드셔야지.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갔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제가 왔다고 할 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랬더니만 이제 소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장조림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한우를. 장조림을 하는데. 한우를 장조림. 장조림을 하는데 한우를 그 비싼 놈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가 그러니까 생활 자체에서 고기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웃고서는 이제 제가 했어요. 장조림을. 다른 것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마치 이제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뭐 요리해와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했어요. 진짜 잘 나왔어. 잘 나와가지고는 먹었는데 진짜 예술로 맛있었어요. 왜냐면 정성을 들였으니까. 게다가 고기도 좋은 고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가 긴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 간을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가 들어간 거라서 안 되는구나. 간.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막 간을 왜 보냐. 나는 절대로 고기가 들어간 입도 안 된다 이러시는 거죠. 몇 번을 해도 안 돼요. 철분은 어머니가 모자르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모자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하소연해서 엄마 아들이 요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한 입이라도 그냥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간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냐고.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그거 안 먹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자란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 엄격한 거 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만큼은 했다 이거예요. 잘하길 그렇게 잘했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머니 흉본 거를 어머니가 꼭 들으시면은 너 왜 또 그렇게 했냐 하겠지만 너도 할 말이 있으니까 나도 다 컸는데 뭐 그거 왜 못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했다는 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평생을 이렇게 추구해 오신 거고 그것을 놓치기 싫으시니까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쉬운 게 너무 많죠. 이제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리했는데 그래도 간 봐주는 거에서 맛있다 괜찮네 라고 하지만 내 입에 안 맞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그걸 입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좀 슬픔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의를 없는데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신조라서 괜찮은데. 아니지. 그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야.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게 슬픈 거야, 그냥 되게. 아, 그래? 나는 요 그럼. 사건에 있어서는 나 보통 슬픈데 요 사건에 있어서는 각자의 그 신조? 신조야. 그러니까 그게 신조의 그게 나를 향하면 망해. 네. 집사님 말 나는 그렇게 잘하셨어요. 생각해. 말 어쨌든. 잘하셨어요. 그 신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조라고 하는 건 뭐에 따라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근데 나름 그게 성경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고기는 입에도 안 댈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네? 이러고 그걸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뭐 이렇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물론 인제 근데 베드로가 뭐지 "나 그거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랬던 거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 이렇게 뭐 나 같으면 당연히 장조림을 해 줬겠지만은 근데 그런 그게 게 너무 다야. 많아 갖고. 나는 그게 다야, 신앙에서. 아, 그래? 그게 그냥 항상 보면 나를 향할 때 거의 다 나를 향하지만 그때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망할세라고 생각하는 좀 아. 그런 게 있어. 나는 하도 결국 신조를 내가 지켜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약간 어떨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음.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음 결국은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아름답지는 않아. 원래 근데 아름 하나님은 아름답잖아.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그치만 어떤 면으로 또 그게 필요하지, 사람이 살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톤 넘겨받을게요. 네. 지금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머니를 흉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제 흉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지킨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예요. 무언가.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 네, 그 무언가냐면 결국에 원입산이 말한 대로 결국에 나예요, 나. 맞아. 그 신조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로 봐야겠죠. 그러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에든지 뭐라고 합니까?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라고 하는 건요. 타협하지 않고 완벽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처럼 되었다 그래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위하여서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되었고 왜요? 그의 신조는 자신의 육체의 완성을 위로하기 위한 신조가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의 방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오히려 무엇에든지 참되지만 무엇에서도 자유로운 거죠. 접근을 이해하셨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받을 만하며라고 하는 것에 바울이 얽매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바울의 신조는 그가 한번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지지 않는다고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랑에는 이타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사랑은 사랑이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딘가에 얽매였다가 문제인 거예요. 얽매였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얽매이는 순간 그건 신조가 아니에요.
신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평생을 유지하셨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조를 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보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과연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부모한테는 약간 막대하는 게 자식의 불효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어머니한테. 이건 제 흉이에요. 아니 왜 대체 그러시냐고. 왜냐면 그 칭찬을 안 해줄 망정. 왜냐면 딸도 신조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죠? 그거 진짜 자기가 종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신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신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살이한 거예요. 그렇지. 극단적으로 가면.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그 신조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후 불면 사라지는 거란 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고. 아이고 망했네. 자유가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에든 참되며 무엇에든지 온전하고 그 모든 것은요. 얽매임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 그 다음 이야기가 답이겠죠?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게 바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냐? 왜 그러냐면 바울에겐 무엇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지 정말로 이 말이 안 나와. 자유로워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얽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던 것은 이제 연보를 가져온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도와주려고 했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확실하게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떠한 걸 알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냐하면 나에게 누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까 위에도 똑같죠? 예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자족함이 있다라는 걸 말했어요. 전시관과 연결되죠, 확실하게? 결국에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낸다면 저희 어머니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흉볼 수 없는 거예요. 이니스탄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결심의 가치는 매우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건강일까요? 의일까요? 뭔지 모르지만 질문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식하시던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족함이 없다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뭘 쌓는 거예요? 배설물을 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배설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배설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똥을 길게 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바울을 열심히 도왔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핀잔이 많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길.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 이야기를 딱 보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연보를 받았구나. 그렇죠. 우리도 뭐 받고 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할 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 고맙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만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이 요약을 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먼저 1장에 가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5절이에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참여. 그렇죠. 복음에 참여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가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10절 뭘 하라? 분별하라. 그렇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12절부터 후반까지는 뭐예요? 자신이 핍박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초월자 됐죠. 초월자. 그래서 뭘 기뻐한대요? 18절 보시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20절 보면 내가 살아있든지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살게 되든지 높아지든지 아니면 깎여 내려가든지 관계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오케이.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잘잘못 따져가지고 내가 착해져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어서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여긴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멸망의 증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장 끝이에요. 2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높이기 위해 할 이유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명히 종처럼 낮아지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모든 입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12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구원.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사람들은 뭘 구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3장.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제발 누구에게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걔들을 삼가야 되죠? 음, 지금 하나님 안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할례파라고 하면서. 근데 3절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맞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과거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무엇을 근거해서 의를 만들고 있어요? 과거를 근거해서 의를 만드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로부터 온 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란 것은 완전히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족해야지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긴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성취를 믿는 것이지 내가 해왔던 것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다툰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어디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타협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아야 하고 다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의 행위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이며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경을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을 때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종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